네. 좀 더 진심을 담아서 네. 여러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네. 저희가 한 달 동안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또 성화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함께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성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화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화와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는 이미 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뤄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공동체는 뭐라고 그러냐면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이라고 어떤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정의를 찾아보니까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활이나 행동,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또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집단. 대표적인 공동체는 군대가 있겠죠, 그렇죠? 이 국방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환경을 공유합니다. 군대 생활을 함께하고 훈련을 함께 받고 작전을 같이 수행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잡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도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물론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모여 생활합니다. 학교 생활을 같이 하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함께 하고 같이 놀기도 함께 놉니다.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교회도 공동체겠죠. 교회가 갖는 공통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물론 개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자매를 만나서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끔씩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갖는 공통의 관심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은 그 같은 목적을, 그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같은 의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셀모일도 갖고 함께 밥도 먹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진정한 공동체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의 한 명 한 명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그것이 있지 않는 공동체는 사실 공동체라기보다 그냥 하나의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이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 의식은 우린 하나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하나다, 우린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많이 하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네.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하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공동체 의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분명한 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심하게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런 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형제 자매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교회의 통합, 교회의 통일, 교회의 일치, 그것을 성령이 주셨다.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오셔서 우리를 화평으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람들이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하신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란 단어를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바로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오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 오신 성령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주님 되신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 가지고서 나왔습니다. 세례도 하나이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인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나뉠 수 있고 분열할 수 있고 갈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15절, 16절에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의 각 지체, 몸의 각 부분, 한 파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통체성을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예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간을 따로 빼놓는 토끼도 아닌데 어떻게 몸이 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로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몸의 각 부분은 아플 때 함께 아파합니다. 몸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그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이 막 아픈데
손은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성을 지키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지키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교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것이라고, 그 일치를 지키는 것, 그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행하는 것은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 시작된 말씀이 3절에서 끝나는데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해서 쭉쭉쭉 말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마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그 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가 되고 몸을 지키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 몸이 건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몸이 스스로를 지킬 때, 몸에 이상이 없을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몸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 온전하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심 받은 이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일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면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고 멤버라면 마땅히 하나됨을 추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내가 뉴저지학교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은 한번 손들어 주시지 말고요. 마음속으로만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을 보고 있는데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뉴저지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저지 장로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교회의 다른 지체의 문제,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공동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광고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광고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얘기하지만 그건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고 그건 나의 문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 셀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를 보면 공동체 의식을 잘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는다면 셀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별로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진다면,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광고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열심히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그것을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동체 의식이 약한 사람,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또 한 가지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사님의 문제고 임원단의 문제고 셀장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 편히 그런 부분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쉽게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의 문제인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적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끙끙 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역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겸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을 대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셀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룹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먼저 용납하고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비판하고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그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줘서 그 사람이 좀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볼 때 이게 약간 애매한데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기도 하는 마음이, 이 애매한 이 양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눈에 걸려서 말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잘못을 그 사람에게 지적하면서 너 이것은 잘못됐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은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고쳐지기 원해서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 바로 직접적으로 대고서 딱 이야기했을 때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고쳐지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더 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경우가 더 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그렇게 얘기했어? 물론 네 얘기가 맞는 건 맞지만 네 얘기가
맞는 건 사실이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더 흔한 경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연인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사랑에 정말 푹 빠져 있을 때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운 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그 호르몬 작용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눈에 이제 상대방의 잘못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연애해 보신 분들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서 변화가 됩니까? 보통 싸움이 일어나죠. 그렇죠? 보통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말해도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의 이 일치를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것을 짚어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그 온유함을 깨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넘칠 때는 우리 안에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칠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질 때는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됨, 이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달 동안 얘기하고 있었던 성화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성화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간단한 결론을 내리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는 성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화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했을 때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을 그 교회의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 성화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성령의 열매는 좀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어떤 능력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맡은 바 직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여지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를 위해 케어해주고 우리를 보살펴주는 목사와 교사를 만나고 셀장을 만나고 신앙적인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케어받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을 경험하고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이것은 성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화는 교회 안에서 내가 공동체의 한 구성 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잘 할 때, 그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선물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아직은 아니지만 그 선물을 언젠가 주실 예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은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각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각 마디이고 각 지체인 모든 성도들은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 몸이 세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성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영적인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해서 내가 정말 은혜 받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그 은혜가 다 깨진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갖다 보면 그 은혜가 다 깨진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화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혼자 받은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서 나오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 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성화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나와서 우리가 철저히 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여전히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성장이,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가를 물어볼 때 때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쉽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문제와 나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한 역할을 맡겨주셨고 각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셀장이라면 셀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론이라면 세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론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쉽게 손가락질할 때, 그리고 그것을 책임 전가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비판은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이나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모인 이 구성원들을 위해 정말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게 될 때, 이 공동체 성을 우리가 정말 회복하게 될 때, 우린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정말로 갖게 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청년부를 나의 교회로, 우리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보면서 그것들을 쉽게 나와는 관계없는 문제, 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문제로 생각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함께 아프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우리 공동체가 아플 때 나도 함께 아파하고 나도 함께 눈물 흘리고 나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옴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우리 청년부를 향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야 될 나의 문제임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 한 마디로, 한 관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손가락질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와는 별개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 이 공동체의 문제,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아파하기 전에,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위해 함께 애쓰고 마음 쓰고 고민하기 전에 너무 쉽게 뒤돌아서고 손가락질했던, 비난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체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정말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